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곡하지 않는다. 성도는 곡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등장하는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신성한 도시라는 뜻으로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3대 명소 중 한 곳으로 뽑히는 파쿠칼레라고 하는 석회봉 지붕 위에 건축된 고대 도시입니다. 옛사람들은 거대한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흐르는 등 신비로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곳이 신성한 도시다 이렇게 인식하였고요. 먼 도시의 사람조차도 죽은 뒤에는 꼭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지금은 온통 폐허뿐인데도 불구하고 성문 밖 북쪽의 옛 공동묘지터에는 아직도 약 1200여 개의 묘지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이런 비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 내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어떠세요? 네, 공동묘지의 비문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참으로 인상적인 문구이죠. 이 비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별히 진리인 기독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종말과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결국인 개인의 종말의 시점을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늘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입니다. 또한 바울은 각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땅에서의 시간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을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받은 시간 역시 어제보다 오늘 더 줄어들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말씀으로 옮기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누구고 간에 아무리 저항하며 아무리 거부해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모두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주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카타곰, 그러니까 지하 묘지에서부터 그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옛날 로마인들은요, 땅을 깊게 파고 내려가서 지하 묘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지하 묘지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는데요. 좁은 복도를 따라서 관을 4층에서 5층 높이로 쌓아가면서 지하 묘지를 만드는 것이 로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복도의 중간중간 아주 작은 공간들이 좀 놓여져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간을 예배당 삼아서 숨어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에 늘 확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님에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즉 좌우의 즐비한 관들을 보면서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인생의 결국,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고 있지 않든지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예배 때마다 주의 성도들에게 확인되고 각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때때로 주의 성도들은 원형 극장의 사자나 화형의 현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죽음이란 익숙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서구 기독 문화권의 현장을 좀 가보면요, 무덤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택가와도 매우 밀접하게 그 무덤가를 가깝게 자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종교개혁 탐방을 좀 갈 때도 어느 교회를 들어가 보면 항상 소개된 멘트가 뭐냐면 이 교회에 누구의 무덤이 있다는 거. 예. 저희 같으면 그런 교회에 사람이 모일까요? 네,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는 루터가 묻혀있다, 누가 묻혀있다. 그 예배당 한가운데 그렇게 쓰여져 있는 안내문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립되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도인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의 결국인 사망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결국 앞에서 우리는 그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며 묵도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요셉을 주제로 하여서 야곱의 성대한 장례가 진행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장례는 애굽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아비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몸을 소위 애굽식으로 향처리를 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과정을 애굽의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과정에 소요된 기간은 무려 40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3절에 따르면요,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집트의 방식으로 시신을 미이라 처리를 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따르면 이 과정과 더불어서 온 애굽 사람들은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을 애도하면서 무려 70일간을 애곡하며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4절에서 이 기간을 소위 곡하는 기간으로 명명하는 것을 보면 이는 애굽 사회의 일상적인 관습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창세기서 5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우리말 곡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바카는 본래 뜻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울며 애통하고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때 야곱의 죽음 앞에서 온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관례대로 크게 슬퍼하며 울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가 이렇게도 슬픔 가운데 매우 장엄하고도 엄숙하게 치러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간 야곱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성대하게 그리고 매우 장엄하게 매우 길게 그를 애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토록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40여일 동안 야곱의 몸을 향처리를 하고 더 나아가 70일 동안 크게 울며 통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별이요,
더 나아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선조된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여정이 사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삶의 끝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아픔만이 가득한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이나 지나도록 애써서 향처리를 하고 70일이 지나는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크게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다만 모든 것의 끝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죽음은 슬픈 사건이요, 때때로는 비참이고 수치이고 더 나아가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와 징벌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결국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가득한 채로 이미 떠나버린 육신을 붙들고 40여일 동안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떠난 이들을 위하여 여전히 정성을 다하고 제사하며 70여일 동안 울고 또 울어도 여전히 마음에 허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죽음이 그러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경험해야 하는 마땅한 성도의 여정입니다. 이는 인생의 순리이며 또한 이 과정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역사의 출발점이기에 새로운 시작이자 기쁨의 여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바라보는 인생의 결국과 앱과 같은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결국은 그 해석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은 인생의 결국 앞에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습니다. 40여일 동안 고인을 위해 애를 쓰고 70일이나 울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 결코 곡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이 길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인생의 결국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사망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신앙적 문제 중 하나는 성도된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이 세속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는 줄 알고 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가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아서 그런 줄 알고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요, 실제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가난함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왜 때때로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핍하며 결핍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전 재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이게 그의 의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먹거리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망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광야에서 여기저기를 유리하면서 주의 뜻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에 그의 삶을 매진했습니다.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궁핍하며 결핍되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때때로 궁핍하여서 스스로 천막을 기워가면서 선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하여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옷을 챙겨달라 이렇게까지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곤핍하고 어려웠으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비참과 수치에 내버려 두신 복 주지 않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극찬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공고함은 때때로 성도의 삶을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열망으로 거룩히 그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환경과 조건, 형편에서 기인되어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주의 성도가 가장 심각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국, 즉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생은 다 죽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한 생명의 죽음은 저주나 징벌 혹은 슬픔과 비참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세상과 꼭 같은 관점으로 인식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심각한 오해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한국교회가 가장 큰 실수를 한 일을 꼽자면 바로 몇 해 전에 있었던 세월호라는 사건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의 아이들이 일찍이 죽게로 돌아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리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저항하든지 저항하지 못하든지 간에 모두에게나 다 인생의 결국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바라며 오늘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와서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주변의 모든 선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 하물며 환자들에게까지도 크게 인정을 받고 감동을 주던 한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실하여서 병원 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병원 근무를 잠시 내려놓고 근위관으로 근무하던 도중에 여타의 날과 같이 부대 잔디밭에서 병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다가 쥐의 배설물로 인하여서 급성으로 감염이 되는 질병에 걸리는 불의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그는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나 쉽게 걸리지 않는 불의의 사고로 희한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비참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정확히 확인된 정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사건을 처음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의사인 리원양 씨는 중국 우한교회의 성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전염병 사태 초기에 이 질병의 심각성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전하였고 이것이 필두가 되어서 이번 전염병 상황의 심각성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되어서 34살의 젊은 나이에 임신한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두고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에도 두렵고 어려운 죽음을 그가 당했다고 평가할 것입니까? 어떠세요? 많은 능력과 많은 재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피어보지도 못하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요절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청년 의사 안수연 씨는 비록 33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월량 씨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소위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웅과 같이 그가 각인이 되었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였다는 사실까지 전해진다면 이는 앞으로 중국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것은 꼭 안수연 씨나 리월량 씨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가 태동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교학적으로도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쉽게 회자되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워할 만한 짧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그리고 신앙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목사님 젊으니까 저런 설교하죠. 나이 들어보세요. 죽는 것도 서러워요. 뭐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젊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진리이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곡하지 않는 중심으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인생의 해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자세와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교수인 김영민 교수는 그의 책인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잠시 후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정령으로부터 다소나마 풀려날 것이다. 평생 원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명예에 대한 아쉬움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영원히 살 것처럼 굴기를 멈출 것이다. 참으로 인상적인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김영민 교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많이 낙담하고 아파합니다.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살기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쉬이 반복되는가? 죽음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김영민 교수는 그의 사견을 밝힙니다. 우리는 실상 이러한 단순한 철학적 통찰에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임이 확신되기에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이 낙담하며 실망하고 오늘의 현실에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사망을 직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인생은 인생의 결국을 알고 애국과 같이 그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모두가 직면하는 죽음 앞에서도 곡하지 않을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1976년 대학 연합 선교회 집회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76년 그 당시에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요, 길을 걷다가 5달러를 주셨답니다. 지금에야 뭐 5달러가 한 6,000원 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은 돈이지만 1976년에 한 젊은이가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는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 5달러도 큰 돈인데 그 전보다 더 5달러가 이제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5달러면 길에서 줍기에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제는 길에서 돈을 주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단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길을 갈 때 결코 눈을 하늘로 들지 않고 땅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에는요, 29,516개의 단추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54,172개의 바늘을 주웠대요. 1센트 동전은 12개를 주웠고요. 구부러진 등뼈와 인색한 성격을 갖게 됐답니다. 그는 일평생 눈부신 햇살과 빛나는 별, 친구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봄에 핀 꽃들을 전혀 보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늘 그의 눈은 자신이 5달러를 주었던 하수구에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젊은이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젊은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과 같이 반응하고 이것에 반응할 것입니다. 다만 낙심하고 울며 또 울 수밖에 없는, 그래도 부족하다 여기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같이 낙심하며 실망하고 울고 또 우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 앞에서도 곡하지 않으며 실망치 않으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덧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분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진리와 결국 앞에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부활의 영광이요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낙심하며 실망하며 한탄하며 또 울고 울어도 부족한 인생,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정으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찬양으로 일단 합니다. 지기를 미로 나를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기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주님이 선물로 주신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본향으로 돌아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현장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며 한탄하는 인생으로 울고 또 울어도 부족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외국과 같은 세상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탄을 겪고 있지, 낙심을 겪고 있지, 이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 부활의 영광과 아버지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주공 앞에서도 혹하지 않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한다면서 혹하지 않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같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아버지 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상처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늘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사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강력하게 깨어내는 우리의 삶의 시작을 관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니 순례의 머리로 멈추지 않는 너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놓치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니 순례의 머리로 멈추지 않는 너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즐겁지 않게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이미 죽어버린 시신이 썩지 않도록 아버지 향처리를 하고 70일이 지나도록 크게 울며 애통하며 곡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죽음을 목도하지 않고 이와 같이 죽음을 해석하지 않는 줄 압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가기에, 또한 그 죽음의 아버지 여정을 지나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에 우리는 결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인생의 결국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애굽과 같은 세상에 물들어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돌아가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에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